네, 매달 넷째 주, 다섯째 주일은 에베소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절은 우리 1장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 기도의 내용이죠. 바울이 과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죠.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준은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있는 해야 되는 모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에 일전에도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반복 또 반복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듭나더라도 옛 본성의 찌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죄의 유혹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순전하죠. 어떠한 격가지를 자르고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떤 면에서 또 반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고의 스승은 반복이다, 리피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성경이 마찬가지죠.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끊임없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온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죄로 물든 그 상태란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 성경의 이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흘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늘 그렇죠. 이런 성경의 진리는 생명이다, 생명. 생명은 뭐 우리가 밥을 늘 먹듯이 끊임없는 생명은 동일한 진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또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가 흘러오게 되는데 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죄성이죠. 우리 이러한 죄성이 이러한 흘러오는 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이 죄성이 원죄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성이죠. 이 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이 죽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된다면 진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 66권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왜 죄를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이 66권의 성경의 포커싱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놨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증거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 하나님 죄성은 내가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그리스도로 향해지는 이 진리가 생명이거든요. 라이프. 생명으로 내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때는 이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될 때는 여러분 그 생명이 뭐예요? 동력이잖아요. 동력은 뭐예요? 아드레날린이 기쁨이 되고 근데 그 기쁨으로 그 동력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제가 이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저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동일한 진리를 흘려보내는데 그 진리가 나에게는 생명이 된다. 생명으로 작동하게 된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동력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 세상에서는 여러분 환난을 적게 당합니다. 왜? 죄야 상관이 없으니까. 내 탐욕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환난은 적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건져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참되게 거듭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죄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힘들어요. 나를 쥐어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거듭나게 된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너무 기쁘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 이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조그만 죄가 일어날 때도 아파하고 분투하고 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 아버지 하는 뜻이 뭐냐? 먼저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 뜻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너희의 뜻, 나의 뜻은 거룩합니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 뜻이 이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이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가재미 눈으로 여러분을 봐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이 죄악된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걸림돌이 된다. 힘들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에도 거듭난 이후에 내 삶에 이게 뭘까? 일어난 부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동일한 선임 부목사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들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장차 내가 큰 교회에 목회할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고 그러면서 그들을 잘 활용해서 나의 이 앞으로 출세의 발판을 삼을 거야. 압제하고 통제. 그런데 거듭나니까 이후에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제가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나라 사람 알잖아요. 독한 인간이었거든요. 독종이었거든요. 아내 자녀들 앞에서는 교인들 앞에서는 젠틀하게 할렐루야 했지만 내 안에는 내가 알잖아. 이 도끼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상하면 응징을 해야 돼. 응징. 내 이 기억의 목록에 다 기록해. 언젠가는 내가 너보다 힘이 세지면 그때 응징할 거야. 지금은 내가 웃는다. 왜? 네가 내 목숨을 쥐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웃을게. 손을 모은다. 엎드릴게. 이게
비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 비루한지 몰라요. 강자에게는 철저히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 죄로 물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제가 예전에서는 가정의 강자가 되려고, 지금은 안 그렇죠, 여보? 내가 약자 아니야? 강자가 되려고 남편이 뭐 하늘이다, 쥐어짜잖아요. 우리 자녀도였지만, 오케이. 얼마나 독하게 싸웠는데, 때로는. 뭐 젠틀하게 하다가. 그런데 내 안에 어느 날, 이 부분이 죽었어요. 여전히 뭐, 그런 기분 나쁜 건 있겠지. 예쁜 찌꺼기가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게 했거든. 10몇 명의 교역자들. 그러니까 위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관리하기가 편했겠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야, 이게 참 곤란한 노릇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전까지는 내가 많은 걸 누리고 내 뜻대로 내 영역을 다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내 영역이 좁아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습게 여겨요. 이제는 통제가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예쁜 성의 찌꺼기가 있으니까. 야,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환난이, 가정에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거듭난 이후로 너무 많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전혀 다르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걸 내가 죄로 봐야 돼? 이걸 내가 죄로 싸워야 돼? 때로는 미치겠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것들 있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불같은 마음이 미칠 것 같으니까 내가 장문의 문자, 카톡으로 글을 잘 쓰거든요. 이건 좀 약할지 몰라도 장문의 문자 보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폭탄이에요. 서로가 폭탄 막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내 폭탄이 더 세면 상대는 굴복되겠지.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게 내 죄를 바라보고, 우리 당신의 죄를 바라보고, 이 부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탐욕 때문에 보낸 거고, 지금은 이제 나의 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죄를 살피고 진리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장문의 문자를 받으면, 예전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자라보고 놀라서 소뚜껑 먹고 놀란다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냐고.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도 느끼지만 제가 한주간도 곰곰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참 감사하게도 늘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늘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졌고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늘 이 생각 고정되어 있는데, 왜 다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죄구나 눈뜨고 밀어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게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탐욕은 뭐예요? 탐욕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죽여야지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뭐냐? 내 새 생명은 내가 죽을 때, 내 죄를 죽일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내가 탐욕으로 상대방을 죽일 때, 죽여나갈 때, 제압할 때, 그 과정이 사실은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짧은 기간에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진, 또 더 얘기했잖아요. 성화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은 제가 악한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 악한 생각을 분투하고 밀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것이 진리구나. 이게 내가 경험한 진리고, 이 진리를 다 우리 크로스라이프 학문교회 지체들이 경험하면 좋겠다. 근데 내 온라인 설교를 적은 수지만 듣지, 이들도 이 진리를 경험해서 좋겠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면 가정에 변혁이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 죄를 살피고 내 죄를 죽여나가고 몸부림치는데 가정에 왜 변혁이 일어나겠어요? 예전에는 내 탐욕대로 살았으니까 가정에서도 힘세면 장땡이죠. 아내가 힘쓰면 아내가 장땡이고, 남편이 힘쓰면 남편이 장땡이고, 자녀가 힘쓰면 자녀가 장땡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 죄를 살피고 내 죄를 죽여나가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이라, 너 생은 너무 짧아, 너 지금 몸 안 좋지, 이것저것. 내가 최민영제도 얘기했지만 최민영제에게 육신에 연약함이 요즘에 좀 있어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저 통화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질병도 하나님 주신 건데 왜 더 큰 질병을 안 주시겠냐. 왜 최민영 생명까지도 안고 하나님 그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다. 그 부분은 질병을 주시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덴트가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면 좋은 게 얼마나 진리예요. 100년, 200년 희낙낙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누릴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지금 지옥불 그 파트를 하고 있는데 떨어진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고 보니까 바울이 탐욕을 위해 사는 삶, 이게 정말 죄악된 삶이고 이 삶 자체가 고통이구나. 본인이 경험한 바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 에베소 성도들이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이들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통해서 우리에게는 점점 진리가 명확해져요. 우리가 장가지가, 곁가지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진리가 곁가지를 잘라주고 순전히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토대를 강해해주고, 또 거듭난 이들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의 동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지난달에 있어서 이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한 달, 두 달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뭘 했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므로 더더욱 진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저도 거듭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다.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보다 더 큰 능력이다.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능력은 분사 형태라고 했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거듭난 이들에게 이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부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교리가 된다. 이 진리가,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은 지극히 드라이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지성 위에만, 지식에만 머무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 통치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느껴지는데 거룩이 깊어질수록, 성화가 깊어질수록 이 부분이 더 실제된다. 더 실제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또 일어났는가를 알려주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도 거룩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 능력. 부활시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부활했으니 3일 만에 부활하셨군요. 주님. 성경의 바른 진리는 이 부활을 누가 주도하셨는가? 이 부활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이란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그리스도는 그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부활하실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3일 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까? 부활케 하셨습니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 부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게 될 때에 부활이 실제가 된다. 내 안에 믿어지게 되고 그렇구나. 우리 부활하셨구나. 하나님께 부활케 하셨구나.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저 멀리 나만은 무관한 지성 형이상학적인 그 세계에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세계에 있는 말씀.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말씀들이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건데 이 말씀들이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는가 했을 때에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부활이 뭐냐 했을 때 왜 부활케 하셨나 했을 때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부활로 말미암아 아들로 선포된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만인에게 선포하셨다. 이 부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그 부활을,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것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부활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은,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그런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말씀입니다. 죽은 자 부활케 하신 이유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건졌으니까 새 생명은 이제 죄 짓지 않는 삶, 그 삶을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몸부림치며 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 오셨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거듭난 이들에게 맺히는 회심의 열매다. 하지만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다. 죄가 캐치되지도 않고 죄의 찔림도 없는 삶을 살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진리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서 죄의 감각이 일어나길 소원해. 죄가 깨달아지길 소원해. 죄가 미워지는 마음이 일어나길 소원해. 죄 짓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길 소원해. 그런 마음이, 나는 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을까? 나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붙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럼 그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지난 주 같아요. 계속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예쁜 성이 찌꺼기로 인해서 죄가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이런 죄가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와 분투할 때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눈물이 흐르면서 참 이게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일어나는 내 마음의 고백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죽을 때 일어나는 고백이기도 한데, 죄가 예쁜 성이 찌꺼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 순간 운전대를 잡고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주님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 죄의 무기는 사망이거든요. 우리 예쁜 성이 찌꺼기가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이게 안 왔으면 좋겠고 이게 본성이 찌꺼기에서 나더라도 죽음에 대한 이런 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와 같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질 때에 죽음에 대한 이 죄의 예쁜 찌꺼기에서 올라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어지게 지금 여기서 나 죽어도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또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난 영혼들에게 이 부분을 주세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내 본성의 찌꺼기와 올라와 죄의 유혹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죄가 올라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죄의 유혹이거든. 그러니까 내게 지금 몸이 내가 좋지 않아서 약을 먹어야 됨 불구하고 설탕물을 꽉 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 이 죄의 본성, 내 본성 찌꺼기.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 올라오면 세상이 좋아져요. 갑자기 돈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거 재밌네 살만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 버는 데 올인하잖아요. 쾌락, 취미 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엔조이할 수 거기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에게도 그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정말로 살기 싫은 곳이야 라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사건을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덧없어지죠. 세상.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너무너무 내가 이 세상에 그 부분들이 올라올 때 이러한 사건을 주심으로 다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안에 그렇군요 하나님 이 세상의 본질인데 이 세상은 헛된 곳이군요. 너무너무 살기 싫어요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와 동시에 이 거룩은요 이 세상이 살기 싫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 그래 너 극단적인 선택을 해 그렇게 몰아가질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의 본질적인 세상을 향한 사모함은 다 멀어지게 하지만 내 안에 오늘도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게 만든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교회가 훨씬 중요하니까 교회를 가정은 파괴되어도 상관없다. 이단들 사이비들 오늘날에 열심히 있는 교회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아내의 자녀와 부모의 삶을 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해요. 하지만 내가 예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살아보니까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세상은 지루하니까 흥미있는 것들 좀 만들어 놓으면 취미생활 이런 걸 다 내가 갖고 놓으면 살기가 훨씬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최선을 다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은 늘 그것들 속고 사는데 소금물 그래서 그 소금물은 마시면 되겠구나.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온다는 거. 갈증이 오죠.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룩의 삶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나 이거 안 해. 나 남편 안 해. 나 아빠 안 해. 나 목사 안 해. 나 안 해. 정말 어려우면, 내 감당하기 없는 거면
나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당신이 그랬어? 나 일 대충 할 거야. 안 해?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이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면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던 그 기쁨, 만족,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 뜻을 쫓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을 쫓아갈 때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진이라,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 많구나, 안아주세요 할 때 그 위로가 있죠. 그 위로가. 그래서 또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아버지께 주시는 그 위로를 덧입고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이게 경험적인 일이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서 막 내가 쥐어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가는 길이. 이상하다. 저분은 저렇다고 했는데 죄각성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쥐어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느껴지는 바가 없다.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인디안 선교사잖아요. 저분이 29에 죽었다고요. 29살에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죽었는데, 저번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일기가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허무하고 감사한 부분인데,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인디언들 향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 사람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그 자리에서 말을 메어놓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빨아들였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빨아들였다. 누렸다. 그리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힘은, 동력은 뭐냐? 여러분의 동력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청교도 칼빈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진일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다. 그래서 이 동력이 없는 분들은 간절히 이 동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생명이 들어와, 이 동력이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세상이 저기 행신동 고향에서 점점 무너져 온다. 여기까지 막 무너져 온다. 이 자리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일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제 설교가 주부는 뭔 뜬구름 잡는 얘기를 저렇게 하냐라고 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듭난 분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한없는 기쁨과 능력이 돼요. 제가 설교도 서적을 로 존슨한 분들을 제가 읽어보라라고 권을 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보면 아이고 두 손 두 발 들어요. 이제 이런 전병훈 목사나 뭐 이런 오늘날 헨리 나우엔이나 이 책을 주면 C.S. 루이스나 아이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읽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당연히 탐욕은 탐욕에 반응을 하게 되고요. 거룩의 생명은 거룩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를 지금도 똑같은 책을 3번, 4번 읽거든요. 저도 뭐 소설을 좋아했지만 그 A.J. 크롤의 성체나 이런 소설 예전에 유명한 부분들을 읽으면 한 번 읽으면 땡이에요. 읽을 때 감흥이 있죠. 생각할 바도 있고 하지만 한 번 읽으면
더 이상은 어떠한 감흥이 몰려오지 않지만 이 책들은 3번, 4번, 5번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이 생명을 준다, 생명.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 기쁨을 주니까 감사해요. 철로 역정, 찰스 볼전이 백독이죠, 백독. 평생 성경과 이 책을 두고서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되지를 않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아들, 영적 아들의 날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이 은혜를 좀 누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동력을, 그래서 내게 동력이 생겨서 내가 달려가는 것과 누가 야 달려가 라고 할 때 내가 달려갈 수 없는데 달려가라고 하면 너무너무 괴롭지만 내가 안에 이 스스로의 의지로 막 달려가게 될 때는 너무너무 이제 그 달려감은 강력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